There is almost no group in history 저는 역사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세상에 구주께서 돌아가신 직후에 남겨진 11명의 사도들에게 더 큰 연민을 느낍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때까지도 그들이 얼마나 미숙한 상태에 있었으며 얼마나 전적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와 오래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주님은 사도들 곁에 아주 오래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3년은 소수의 개종자들을 불러 12사도 정원회를 구성하고 그들에게서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제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경이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그런 뒤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까지 성역을 계속하도록 남겨두고 떠나기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갓 성임된 장로들에게는 참으로 어마어마한 기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육신으로는 그들과 함께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임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그런 비통한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거나 또는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란 것을 말씀하시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잠시 그분 곁에서 배우고 나서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생각할 수조차 없는 일이 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주님이시자 조언자시며 왕이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의 필멸의 성역은 끝이 났으며 그분이 세우신 그 조그마한 교회는 멸시당하고 사멸될 운명에 놓인 듯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그분의 모습을 목격하긴 했지만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어리둥절한 사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며 의아스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구하고자 선임 사도였던 베드로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이 대화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경전과는 관계없이 조금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요컨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참으로 영광스러운 3년이었습니다.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목격하고 그런 신성한 경험들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고 함께 울었으며 그 무섭고 끔찍한 마지막 날 밤에 저보다 더 심하게 통곡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사명을 마치셨으며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하오리까라고 제게 묻는다면 다시 기쁘게 여러분의 이전 생활로 돌아가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남은 10명의 사도들 중 적어도 6명이 동의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그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물고기는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호수로 돌아온 첫날 밤,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 실망하여 바다로 돌아가려는데 멀리 한 사람이 그들을 부르며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한때 사도였다가
다시 어부로 돌아온 그들은 침울한 기분으로 어부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을 말이었겠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나이다 라고 투덜거리며 대답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얘들아 라고 불린 것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낯선 사람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단순한 말에 사도들은 갑자기 그분을 인식하게 됩니다. 3년 전에도 그들은 같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라고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닷가에 있던 이 갈릴리 사람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고 그 결과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으며 잡은 것을 2배에 나눠 담았으나 배가 잠길 지경이었습니다. 이제 그때의 일이 다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얘들아 라고 부르신 이 사람들은 열심히 그물을 던졌고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요한이 분명하게 주님이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보고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반갑게 재회한 뒤 베드로는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저는 이 대화가 전반적으로 사도로서의 성역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베드로 개인적으로도 위대한 반석이라 불린 그가 헌신적인 봉사와 지도력을 발휘하며 장엄한 삶을 살게 된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낡은 배, 너덜너덜해진 그물,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153마리의 물고기를 보시며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모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More than you love all this.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구주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의 눈을 계속 응시하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에 조금 당황한 이 위대한 어부는 다시 2번째로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구주께서는 다시 이에 대한 짧은 응답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듯한 눈빛으로 그의 눈을 응시하시며 3번째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쯤 되자 베드로는 분명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마음에는 단지 며칠 전에 받았던 다른 질문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3번을 질문받았으나 지금처럼 단호하게 그러나 긍정이 아닌 부정으로 답했던 그 질문 말입니다. 또는 아마도 자신이 주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이 너무나 쉽게 거의 무의식적으로 주님께 드린 대답에 대해서 정말 자신이 솔직하게 확신하고 있는지를 마음속으로 탐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든 간에 베드로는 세 번째로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말에 주님께서는 여기서 다시 경전에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제가 고심한 내용을 덧붙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우리가 이 똑같은 해변에서 같은 그물을 곁에 두고 그때와 똑같은 대화를 하고 있느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물고기를 원한다면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느냐? 내가 필요한 것은 바로 나의 제자들이며 나는 그들이 영원토록 필요하니라. 나는 내 양을 먹이고 구원할 사람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고 나의 신앙을 수호할 사람이 필요하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도록 맡기신 그 일을 사랑하는 자가 필요하니라. 우리의 일은 힘없는 메시지가 아니며 덧없이 지나가는 일도 아니니라. 불행하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으며 역사 속에서 잿더미가 되어버릴 일도 아니니라. 이 일은 전능하신 분의 사업이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일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아마도 마지막으로 내게 부탁하노니 베드로야,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충실하게 일하고 봉사하라. 세상의 사악한 자들이 내게 한 것을 너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리하라. 그런 뒤 그분은 모든 사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헤롯과 빌라도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느냐? 너희도 그들처럼 단순히 나를 죽임으로써 이 사업이 끝날 것이라 여겼느냐? 너희도 그들처럼 십자가와 못과 무덤이 이 모든 것의 끝이며 각자 그 이전의 생활로 기쁘게 돌아가면 되리라 여겼느냐? 얘들아, 나의 삶과 사랑이 그보다 더 깊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더냐?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중 저희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그분께서 우리의 그 필멸의 삶과 부족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능력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계명을 기억하는지를 알기 원하실 것입니다.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 말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만일 그 순간에 우리가 더듬거리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 그분께서는 사랑의 궁극적인 특성이 언제나 충실함이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는 축복할 이웃과 보호할 자녀와 구제해야 할 궁핍한 자들과 수호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잘못들, 나눠야 할 진리들, 그리고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일에 헌신적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념할 수 없으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마주한 후에는 그 어떤 것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 속죄, 그리고 부활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실, 이 진리 때문에 소수의 갈릴리 어부들이 두 번째로 그들의 그물을 버리고 다시 사도가 되어 단 하나의 회당이나 칼도 없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서, 제 온 영혼을 다해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그러한 사도의 열쇠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후계성도 교회에 그 열쇠가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한 마지막 대업에 아직 동참하지 않은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들어오십시오. 한때 우리와 함께 했으나 회복된 복음의 충만한 축복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교회의 몇몇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취하고서 우리 곁을 떠나가신 분들께 저는 긴 밤을 수고하여도 빈 그물만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돌아와서 충실히 남아 하나님을 사랑하며 도움을 주라고 외칩니다. 저는 그 외침에 침례탕에서 팔을 직각으로 들고 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라고 말한 적이 있는 모든 귀한 선교사들을 포함하여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그 위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개종자는 영원히 변화되었을 것이고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변화되었어야 합니다. 이제 성장하여서 성전에 가고 선교 사업을 나가며 결혼을 하게 될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대의 피와 죄로부터 깨끗하게 남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놀라운 발표를 하시며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셨음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에 걸쳐 충실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언제나 우리 귓가에 울리며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제가 영혼의 모든 열정을 담아 그분께 답을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손에 쟁기를 잡은 우리는 이 사업을 끝마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온 세상을 다스릴 때까지 결코 뒤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